47강입니다. 미리 이 책의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카라너. 예,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입니다. 폰데어 노트, 폰데어 노트, 노트, 이거는 긴급사항, 긴급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운트, 그리고 댐 제겐, 복입니다. 제겐은. 그래서 기비티스, 기도. 이 기도가 여기 노트에도 해당하고, 제겐에도, 제겐스에도, 제겐에도 포함되어 그 기도의 긴급성과 축복의 본 대하여 이런 책입니다. 오늘 47강이에요. 새로운 강의입니다. 새로운 장입니다. 결단의 기도들입니다. 결단의 기도,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시대적 결단, 음,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시대에 대한 시대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끝났을 때라서 그 독일 사람들에게는 아주 격변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가 죽음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라너가 결단의 기도들이라는 전체 제목으로 강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삶의 순간들이나 시간들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각각 다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죠. 물론, 물리학자나 시계공의 외적인 시간은 똑같은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증명해냈죠.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24시간 하루가 그렇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애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음, 그 관점으로 만든 영화들이 제법 있죠. 우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지구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친구들은 다 늙어버렸다고 하죠. 우주에서의 한 시간이 이 지구에는 수십 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물리학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 시간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삶이 지루한 사람들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재미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가죠. 외적인 시간은 똑같은 형태로 가요.
외적인 시간 안에서 모든 순간들은 그 각 순간들의 정확히 똑같은 만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나 중요성에 있어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연결되죠. 외적인 시간이 있고 내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현대 물리학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그 증명으로 말을 했고, 또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다 언급된 것들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요. 동양의 고승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을 다루고 있는 어느 책에서 본 건데, 그걸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군요. 하여튼 그 핵심은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 이 일상의 에, 그 작동 기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거기에는 그지없이 텅 빈 순간들이 있고 무의미한 순간들이 있죠.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텅 빈 순간들을 요즘은 뭐라 그러죠? 멍 때리기?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좋은 건 아니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거기서 완전히 떠난 상태를 멍 때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달리니까 시달리는 것에서 면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텅 빈 순간들인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쓰레기가 치워지는 순간인 거죠. 그게 아니라 충만한 걸로 채워진다면 멍때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멍때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진 현대인들의 정신 세계가 좀 청소가 되는 정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충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 내적인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 있고요. 최고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순간들도 있고 이 똑같은 뜻이죠. 네, 문장이요. 인간 전체가 이런 삶과 자신의 모든 역량을 간직한 채 현존하고 있는 순간들, 내적 인간의 똘똘 뭉쳐진 전체적인 힘으로 가득 채워진 순간들, 그리고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근데 무의미한, 무미건조한 것들을 얘기하고, 다음에는 전체적인 힘으로 가득 채워진 순간, 우주 전체가 자기와 일치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늘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 전체와 일치되는 게 하나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삶을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규정하게 될 계속 남는 사건들이나 사실들이 발생하고 창조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충만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그 순간을 돈오라고 합니다. 돈오. 크게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 선승들이 말하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기와장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우친 선승도 있고요. 대나무 숲을 바람이 스치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깨우친 그 선승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깨우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고요. 뭐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 떡이 되게 하라.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 가지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나를 경배하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절해라. 거기서 계속해서 크게 깨우침을 얻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듯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그런 동양의 선승들처럼 깨우침을 얻었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그런 깨우치는 순간이 있을까봐 이미 처음부터 온전한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그 질문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 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발생하고 창조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존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 순간들 안에는 인간이 그 경험이 자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기가 규정하고 지금 선취하고 있는 선취, 미리 당겨서 얻었다는 겁니다. 선취. anticipation, 혹은 prolapse. 음,
그런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당겨서 얻는다. 이런 말들이 좀 우리 일상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공부입니다. 선취, 종말의 선취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종말의 선취. 종말은 모든 게 끝난다는 뜻보다도 완성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완성된다는. 지금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완전한 인간도 없는 거고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종말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을 지금 당겨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질문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그 완전한 그 종말을 선취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깨달아지는 또 경험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순간. 선취하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담아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우리 실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뭐 저만이 아니라 다 차례대로 우리가 가는 길인데요. 아직 오지 않은 그 죽음까지 담아서 내 인생 전체를 관조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음이 여기 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런 순간들은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할 수 있는 순간들, 한 사람의 삶을 의미, 의미할 수 있는 순간들, 영원을 의미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결단의 순간들은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순간들로 살고 싶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멍 때리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멍 때리기로라도 치료받을 정도로 스트레스와 쓰레기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 스트레스와 쓰레기라는 표현이 좀 못마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엔 뭐 돈도 좋고 뭐 다 이런 것들 권력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 돈벌이가 우리의 삶을 소진시킨다면 그러면 그건 쓰레기인 거죠. 그 돈에 대해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산다면 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직업 선택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나 운명과 영혼을 결합시키는 신의와 사랑을 담은 수락의 말도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신의와 사랑을 담은 수락의 말.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도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직업이 있고,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약속, 그리고 종교적인 소원.
그 밖에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행동이 본질적인 것이고, 어쩌면 여러 관점에서 사회생활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때 이 행동들도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결단을 하는 순간인 거죠. 자기 인생을 그림 그리는 일에 투자하겠다. 거기에, 음, 어, 매진하겠다. 하고 한다면, 그건 자기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해서 곧 외적으로 눈에 띄어야 하거나, 심지어 또 외적인 예의식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결단의 순간들인데, 조용하고 전혀 요란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완전히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음, 지점이에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대단한 것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받았다. 뭐 그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충만한 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전부터 잘 아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걸어가는 단조로운 인생길이 갑자기 삶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대구 선수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태까지 소꿉장난과 같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만 젖었는데 신학과 영성, 기독교 세계가 갑자기 넓어지고 환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신앙의 전환점인 겁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 똑같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삶 속에서 갑자기 인간 내면의 문제에 생사가 걸린 하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은 예를 들면 성격 형성과 발전에서 한 번 놓치면 이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가 놓칩니다. 아,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낯설고 하니까 아예 거기서 발을 빼는 거죠. 아니,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결정적인 기회,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로스. 잡느냐, 놓치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어쩌면 인간은 갑자기 자기 삶한테서, 아니, 하나님한테서 진리편에 서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허유편에 서기를 바라는지, 음, 공정한 일편에 서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부정한 사적인 이익편에 서기를 바라는지, 음, 사랑의 충실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길 바라는지, 불충을 통해 동물적 욕망에 빠져 자신을 썩어가게 두길 바라는지 질문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 인간, 도덕적 인간의 이런 물음 속에도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만일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찾아온다면 그런 시간들은 사실 인간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길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요.
이 영역에서도 인간의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행위들이 있고 내적 인간 전체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결단의 순간들은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의 순간들의 인간은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로 삶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대게 되고 문학적 수사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눈과 눈을 맞대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못 보고요. 모세처럼 등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게 충만한 경험이니까 눈과 눈을 맞댄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인간에게 덮쳐오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감정,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 지어 부를 수도 없는 감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다고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따져보면 인간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줄 수 없고 오히려 인간 자신 위로 덮쳐오는 이 결단의 상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야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단은 근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또한 그런 결단은 구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고 그분의 뜻에 조건 없이 충실할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인데 이게 또 오해될 수도 있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계속 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음,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기 경험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결단은 근본적으로 항상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계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순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의 시선을 만나는 하나님의 순간들이고 문학적 수사예요. 영원히 그것들을 가지고 살게 될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옳은 것인지 허황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필요하겠죠. 본인이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음, 또 멘토가 필요할 거고요. 또 그런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공부가 전제돼야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결단의 순간들에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그런 순간들은 인간이 이때 올바른 대답, 사랑의 대답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똑바로 돼야 되는 거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의 순간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고유하고 격렬한 사랑, 대비되죠. 고요하고 격렬한 사랑, 말할 수 없이 집요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신중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인간이 예하고 대답한다면 그런 대답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고 달리 무엇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올곧게 이루어진 결단들은 항상 기도이기 때문에 결단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들 가운데 유혹 중에 드리는 기도, 우리 시대의 결단 속에서 드리는 기도 세 가지예요. 유혹 중에 드리는 기도, 우리 시대의 결단 속에서 드리는 기도, 죽음의 결단을 위한 기도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가 나오겠어요.
이건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라는 일단 이 대목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왜 이 세 가지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시대가 뭐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라서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고, 유혹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니까 그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